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결속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였다. 사울이 그날 다윗을 머물게 하여 자기 아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여 다윗과 언약을 맺고 요나단이 자기가 입은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주었다.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다윗이 가서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니 사울이 그에게 병사들을 지휘하게 했는데 그것이 온 백성이 보기에 좋았고 사울의 신하들도 좋게 여겼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무리와 함께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자들이 작은 북과 악기들에 맞추어 노래하고 춤추며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 왕을 맞이하기 위해 나왔는데 춤추는 여자들이 화답하며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구나 하였으므로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매우 화를 내며 속으로 말하기를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왕국 외에 더 무엇이 있겠는가 하고 그날 이후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거기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점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나게 되는데 이러한 가운데에서 요나단과는 좋은 우정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고 또 그와 반대로 사울 왕하고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관계로 맺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9절까지 제목은 요나단의 우정과 사울의 시기입니다. 요나단의 우정과 사울의 시기. 근데 시간적으로 볼 때에 뒷부분 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는 6절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새의 막내 아들로 다윗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가 양을 치는 일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면서 또 그의 아비 이새가 심부름을 시켰을 때에 그런 아비의 심부름으로 전쟁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이 전쟁을 돋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여러 가지로 말을 하였는데 그가 골리앗이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이런 말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전쟁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들었을 때에 그냥 듣고 참고 인내하며 지나칠 말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말에 대하여 반응하고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골리앗이 단순히 싸움을 돋구기 위한 전쟁의 장수로서만 말했다고 하면 아마도 다윗은 가만히 있든지 잠잠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골리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런 말을 듣고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중심에 불 붙는 듯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불가피하게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그 골리앗의 말 때문에 나선 면도 그 면으로는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그에게는 충분히 골리앗을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실력도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또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용기를 내서 골리앗과 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되었고 골리앗의 칼을 취하여 그의 머리를
자르는 전과를 이루고 이제 개선하는 이런 다윗이 되었습니다. 자, 그때까지 사울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어느 집 출신인지 어느 지파 사람인지 몰랐다가 이제 다윗이 자기는 유다 지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골리앗을 죽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이스라엘 왕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점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런 속에서 자기의 실력이 준비되어져 있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중심으로 출전했고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점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의도적으로 자기 명예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는 준비된 실력이 있었고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중심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부각되면서 다윗을 둘러싼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인간이라고 불려지게 되죠. 사람 인자에다가 사이 간자를 써서 우리는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이런 존재인 것을 우리 인간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18장에서 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 우정이라는 관계가 맺어지게 되고 그에 반하여 다윗과 사울 왕 사이에는 시기와 질투 이런 관계로 맺어지고 거기에 반하여 다윗은 왕에게 대해서 또는 자기에게는 장인에 대해서 도리와 의무를 잘 지키는 이런 관계가 이제 이 18장에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이 18장 전체를 보면은요, 훨씬 더 복잡한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사울의 딸 메랍이라는 딸하고 처음에는 결혼하려고 했다가 메랍을 사울 왕이 다른 남자에게 주고 그리고 미갈이라고 하는 딸을 또 이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과의 우정의 관계도 있지만 이제 그 점점 내려갈수록 요나단의 아들과의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이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자, 이 다윗을 중심으로 아비 사울은 시기와 질투의 관계로 나중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 당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요나단과 다윗은 좋은 우정이 심지어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이런 관계가 되어집니다. 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두고 요나단, 사울 이렇게 왜 다른 관계가 맺어지게 될까? 무슨 차이 때문에 극단적으로 이렇게 심지어 사울과 요나단은 부자지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이에 두고 요나단은 정말로 훌륭한 우정을 나눈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관계가 되었을까? 그 관계에는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느냐, 아니면 신앙을 내팽개치고 자기 중심의 사랑연연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인간관계도 정말로 극단적인 관계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요나단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을 다윗과 맺는 이런 관계가 되지만 신앙을 떠난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자신의 마음속이 지옥처럼 되어버리는 시기와 질투가 펄펄 끓는 이런 사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런 그 인간관계가 형성된다는 사실을 본문이 우리들에게 결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오늘 긴 얘기 드리지 못하겠지만 믿음으로 형성된 관계냐, 믿음은 빠지고 그냥 단순히 인간관계로만 맺어지는 관계냐, 이게 얼마나 한쪽은 아름답고 고상하지만 그 반대는 대단히 위험하고 지옥과 같은 형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좋은 인간관계를 잘 맺어서 신앙 안에서 우리도 이 아름다운 그런 그 인간관계가 되도록 해줄 것입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해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입니다. 1절로 4절. 이 세상에도 훌륭한 우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관중과 포숙의 우정을 말해서 관표지교라고 말하죠. 또 우리나라에서는 오성과 한음, 그런 사람들의 우정도 있고, 또 이 실화인지 전설인지 모르겠는데 이 서양의 디몬과 그의 친구 파피아스라는 사람의 우정도 또 전해 내려오는 유명한 그 이야기입니다. 디몬이라는 사람이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게 되었는데, 죽기 전에 자기 누이 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오면 좋겠다는 이런 소망을 갖고 왕에게 청탁을 합니다. 나 대신에 내 친구가 얼마 동안 포로 잡혀 있는 동안 제가 가서 제 누이 동생의 결혼식에 잘 참여하고 오겠습니다. 왕은 세상에 그런 우정은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런 친구가 있단 말이냐 했지만, 그의 친구 파피아스는 그 얼마 동안 대신 그 붙잡혀 있다가 이제 늦은 시간 그 디몬이 자기 여동생의 결혼을 잘 참관하고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죽겠소라고 하는 그런 그 서양의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우정들이 하나님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있지만 성경에는요 또 다른 우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 친구 관계죠. 빌립과 나다나엘, 베드로와 요한, 아주 좋은 친구들입니다. 또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우정은 오늘 지금 본문에 나타나 있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입니다. 자,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어떠한 우정인가? 두 가지 소지로 말씀을 드리면, 그 중에 첫 번째는요, 같은 신앙 인격으로 맺어진 우정입니다. 같은 신앙 인격으로 맺어진 우정이다. 본문 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결속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였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자. 자, 골리앗과 싸우고 다윗이 돌아와서 사울이 다윗에게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라고 물었죠. 그럴 때 자기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사울 왕에게 소상하게 다 말했고, 그 자리에 요나단도 있었습니다. 아마 다윗과 요나단은 이 자리에서 처음 만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다윗의 행동, 그의 말, 이런 것들을 다 들었을 때 요나단의 생각 속에서 이 사람이야말로 나와 같은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결속되었다. 본문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속되었다. 개역성경에는 연락되었다. 결속, 연락,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연결되어서 서로 하나가 된 관계, 이것을 결속 혹은 연락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마음이라는 단어, 히브리 말로 네페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 뜻은 마음 혹은 영혼 혹은 생명, 이런 뜻입니다. 여기 1절에도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결속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였다. 앞에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고 뒤에는 생명처럼 사랑하였다.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서로 결속되어 가지고 생명까지도 서로 연결된 것 같은 이런 그 우정을 그들은 나누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요나단의 마음, 다윗의 마음이 통하고 서로 결속되니까 심지어 생명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우정을 요나단과 다윗이 나누게 되었다. 자,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다윗과 같은 종류의 신앙 인격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앞에 14장에서 배웠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싸움이 있었을 때에 이 사울 왕은 전의를 상실하고 그 무슨 나무 아래서 쉬고 있었죠. 아무튼 그렇게 쉬고 있었을 때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을 대동하고 적진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저 할례 없는 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해야 싸울 수 있을까 하면서 그는 전쟁에서 나아가게 되었고 그 요나단의 수고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전쟁의 그 전과는 조금 다를지 몰라도 요나단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했던 그런 요나단의 신앙인격이나 다윗의 신앙인격은 동일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읽어보세요. 14장 6절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든 보좌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아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니. 예, 요나단의 그 신앙인격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고 일하실 것인데 그 여호와의 구원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병기든 소년과 더불어 적진으로 건너갔습니다. 이외에 비교해 보았을 때 다윗은 어떠했는가? 사무엘상 17장 47절 읽어보세요. 47절 이 모든 무리도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그분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예, 지난 시간에 이미 배웠지만 그 한 47절만 보면 이 구원은 사람의 능력이나 뭐 무기가 좋고 힘이 쇠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다. 칼과 창으로 오지만 그것으로 자기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오늘 보여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자, 분명히 요나단의 신앙인격과 다윗의 신앙인격은 동일하지요. 이와 같은 다윗의 신앙인격을 요나단이 먼저 알아보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결속되었다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요나단의 그 마음가짐, 요나단의 우정을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 사무엘하 1장 26절. 26절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형 생각에 너무 고통스럽고 형은 나를 무척이나 아껴주었습니다. 나에 대한 형의 사랑은 기이하여 여자들의 사랑보다 더하였습니다. 예, 지금 요나단은 죽었습니다.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애가를 부르면서 요나단에 대하여 형이라고 부르면서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형 생각에 너무 고통스럽고 형은 나를 무척이나 아껴주었습니다. 얼마나 나를 아껴주었는지 나에 대한 형의 사랑은 기이하여 여자들의 사랑보다 더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여자 남녀 간의 사랑은 상당히 그 진하고 강한데 그런 사랑보다 더 기이할 정도로 그런 사랑을 저는 형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자, 얼마나 애절한 그 우정인가 알 수가 있죠?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우정들이 있지만 신앙 안에서 맺어진 우정은 그 어떤 우정보다도 강하고 힘이 있고 아름답고 고상합니다. 자, 그러나 이와 같은 그 우정은요, 두 사람이 같은 신앙 안에 있을 때에 그게 가능하겠죠? 아무에게나 이런 우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을 알아보게 되었고 다윗은 또 그 사랑을 받으면서 또한 요나단에게 그와 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나누는 이런 우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우정은요 평생 갔을 뿐만 아니라 요나단이 죽은 그 이후에도 다윗은 그 우정을 기억하면서 요나단의 아들에 대해서까지도 사랑하는 이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자, 한번 맺어진 그 우정 평생 간다. 특별히 신앙 안에서 맺어진 우정은 평생 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어서 천당 간 이후에까지도 그 우정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같은 신앙 인격으로 맺어진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의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요,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어떤 우정인가?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으로 맺은 우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으로 맺은 우정이다.
이 다윗이 골리앗에게 승전한 이후부터 이 사울은 다윗을 자기 곁에 머물게 하고 아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사울 왕은 자기를 도와서 이 나란 일을 잘 해낼 인물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윗을 자기 곁에 두려고 했습니다. 그 앞에 14장 52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14장 52절. 14장 52절. 사울이 평생 동안 블레셋 사람들과 큰 전쟁을 했으므로 사울은 힘 있는 사람이나 용감한 자를 보면 모두 자기에게로 불러 모았다. 사울이 평생 동안 블레셋 사람들과 큰 전쟁을 했으므로 사울은 힘 있는 사람이나 용감한 자를 보면 모두 자기에게로 불러 모았다. 초창기 사울은 유능한 인재들을 잘 등용해서 자기와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잘 세워나갈 이런 사람들을 찾다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딱 자기 눈에 띄게 되니까 아비집 이새에게로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자기 곁에 두려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이 요나단은 다윗의 인간 됨됨이를 같이 있다 보니까 계속 보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처럼 그를 사랑하는 가운데서 심지어 언약을 맺으면서 우정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본문에 2절로 4절 읽어보세요. 2절 4절. 2절 사울이 그날 다윗을 머물게 하여 자기 아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여 다윗과 언약을 맺고 요나단이 자기가 입은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주었다. 예, 여기 언약을 맺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여 다윗과 언약을 맺고. 성경에 언약이라는 그런 단어는 함부로 사용되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단순한 약속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맺은 약속이고, 때로는 언약이라는 용어는 맹세보다 더 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맹세보다 더 강한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가 언약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특별히 사람이 맹세를 한다고 하면 뭐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맹세를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신앙 안에서 그 한 맹세에 대해서만 언약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단은 왕의 아들로서 그 다음에 사울 왕 다음으로 왕 위에 오를 만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입고 있는 군복이라든지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과 상당한 그 차별이 있는 그런 무기들, 그런 군복들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벗어서 지금 다윗에게 주면서 그것으로 언약의 표징을 삼았습니다. 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왕자가 자기에게 있는 무기나 군복이나 이런 것들을 그 다윗이라고 하는 어떤 소년에게 주면서 그것으로 언약의 표징을 삼는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이제 2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요나단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서 다윗이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보면 그런 면으로 볼 때 요나단과 다윗은요, 차기 왕 자리를 놓고 서로 싸워야 하는 그런 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맺은 우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욕심이 두 사람을 갈라놓지 못하는 그런 그 언약으로 맺어진 그런 우정이었습니다. 자, 인간적 욕심이 그들을 갈라놓지 못했다. 20장 가면 그 말씀이 있는데 20장 14절로 17절 읽어보세요. 20장 14절.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는 내게 여호와의 인애를 베풀어 내가 죽지 않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릴 때에도 너는 영원히 내 집에서 내 인애를 끊지 마라. 그리하여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고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벌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로 다시 맹세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었다. 예, 여기 20장은요,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에서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그 우정으로 나눈 언약으로 관계된 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대적들을 다 끊어버리시고 이제 왕 위에 올라가게 될 때에, 물론 본문에는
왕 위에 올라간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충분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짐작을 하면서 너는 영원히 내 집에서 내 인애를 끊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16절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고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벌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맹세로 언약을 맺습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 20장 4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친히 맹세하였다 라고 한 후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왔다. 예,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이렇게 맹세하고 여호와 앞에서 서로 언약을 잘 맺고 둘은 이제 따로따로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요나단의 언약에 다윗도 그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게 잘 지킨 것을 우리는 이제 그 뒤에 가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3절로 7절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9장 3절 왕이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라고 하니 시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두 다리를 다쳐서 저는 자입니다 하였다. 왕이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그에게 물으니 시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그가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인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함으로 다윗이 그에게 무비보셋아 하고 부르니 그가 대답하기를 보십시오 제가 왕의 종입니다 라고 하였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위하여 내게 반드시 은총을 베풀겠다.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전부 내게 돌려줄 것이며 너는 항상 내 상에서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니. 예, 지금 여기 사무엘하 9장은 이미 요나단이 죽은 상태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고 그는 두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였습니다. 절름발이었기 때문에 그 당대로 가서 본다고 하면 무슨 뭐 사람 구실로 잘 다른 사람에게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그 무비보셋의 아비인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 하나님 앞에서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평생 왕과 함께 음식을 먹는 그런 은택을 그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줍니다. 자, 이거 보면 요나단과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우정으로 맺어졌는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친구 관계 맺으면 참 좋겠지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도 혹은 그 다음 세대까지도 서로 신앙 안에서 같은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진리 운동을 위하여 함께 잘 맺어지는 이런 관계가 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좋을까. 물론 세상에도 우리는 여러 종류의 친구들 다 가능하고 또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무슨 술 친구나 도박 친구 이런 친구는 안 되겠지만 취미 생활로 만난다든지 여러 종류의 친구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그런 친구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맺어진 그런 우정이라야 우리도 이 다윗과 요나단의 그런 친구 관계를 형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날 우리도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그런 친구가 되기 위해서라면 먼저 우리 중심에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친구로 여기시면서 가까이 해주셨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러면 그 제물이 다 없어질 때에 내가 사귄 그 친구가 너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말하는 친구,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좋은 친구를 잘 사귄다고 하면 그 친구로 말미암아 나중에 우리가 피차 서로 혜택을 보는 이런 관계가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우정을 우리도 맺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예수님 중심으로 먼저 신앙생활을 똑바로 잘하고 그 가운데서 맺어진 친구라야 제대로 된 우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저나 여러분이나 또 여러분과 여러분들은 오랜 기간 동안 한 교회에서 서로 신앙 안에서 우정으로 맺어온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는요, 친척보다도 혹은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이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관계를 우리는 우리 당대에만 누릴 것이 아니고 요나단과 다윗이 그 다음 세대까지도 그 우정이 잘 계승된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런 좋은 믿음의 관계를 다음 세대까지 물려줄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나야 가능하겠죠? 한 번도 만나지도 않고 어떻게 그런 관계가 우정이 싹들 수 있겠습니까? 요나단과 다윗이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서로 연결되었다라고 말하였는데,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좋은 관계가 맺어지게 된 것은 서로 만나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정이 다음 세대에 잘 연결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좀 만나고 같이 주일학교를 보내고 같이 수련회도 하면서 이런 관계 가운데서 맺어질 때에 이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 중심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우리 명립교회에서 생활해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요, 물론 저도 학교 친구도 있고 뭐 여러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친구보다도 일찍 우리 교회에서 만난 그런 친구들이 오늘날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10년, 20년 얼마 지나서까지도 계속해서 피차 힘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잘 함께 받들어 나아가는 이런 친구가 있어서 정말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관계가 하루 이틀에 맺어진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일찍 이런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몇십 년 지난 지금까지도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이미 그런 관계는 각자 개인적으로 다 형성되어져 있는데 참 감사한데, 이것을 우리는 우리 당대에만 누릴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누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조심할 거는요, 신앙 중심이 아닌 그 이상한 친구는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2절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무엇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친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 서로 원수입니다. 정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에 당일날 그들은 서로 친구가 되었다. 이거 얼마나 위험한 친구인지 알 수가 있죠. 이 요나단과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블레셋과 싸우고 이스라엘 나라를 잘 세우고 그런 가운데에서 좋은 친구가 되었는데, 우리는 이런 친구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해서 우리 속에 믿음이 아니고 엉뚱한 자기 욕심이 들어간다든지 그러게 되면 헤롯과 빌라도 같은 이런 관계도 될 수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자기 개인의 목적 이루기 위해서 이 친구 관계 맺으면요, 그런 관계는요 얼마 가면 다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 달성하면 그런 친구 관계는 반드시 깨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일에 해를 끼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의 말로는 비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신앙과 우정이 우리 시대에도 잘 누릴 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에까지도 계승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신앙 안에서 잘 관계를 맺고 또 다음 세대에도 물려줄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본문으로 넘어와서 5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18장 5절. 5절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다윗이 가서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니 사울이 그에게 병사들을 지휘하게 했는데 그것이 온 백성이 보기에 좋았고 사울의 신하들도 좋게 여겼다.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다윗이 가서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니,
자, 이 사울은 골리앗을 이긴 다윗에게 그의 결만한 어떤 그 직위를 주고 어떤 임무를 맡겼습니다. 아직도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일을 지혜롭게 잘 처리하고 이렇게 일을 잘한 거 보니까 그의 온 백성이 보기에 좋았고 사울의 신하들도 좋게 여겼다. 점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백성들 사이에서 또 사울의 신하들 사이에서 점점 그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이런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다윗이 믿음 한 가지를 똑바로 잘 해가지고 어떤 일을 감당하니까 요나단 같은 좋은 친구도 만나게 되고 백성들의 지지도 받고 점점 그는 훌륭한 인물로 보여지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길로 가게 됨을 보여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기본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 믿음 위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하나씩 하나씩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으로 보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정도 믿음 안에서, 나라에 대한 충성도 믿음 안에서, 또 그 외에 지휘자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도 믿음이라고 하는 한 가지가 그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으로 다윗에게 작용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